할렐루야. 10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 둘째 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전에 손을 모아 싸우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름답게 능력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셔서 있는 대로 나왔습니다. 못난 대로,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또 어떤 분은 병든 대로 나왔사오니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은 치료받을지어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꽃이나 열매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기름에서 추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고래기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나온 물질이 최고의 향기로운 향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앰비기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황은 강심제로 쓰여지고 해열과 진정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위급할 때 먹으면 좋다는 이 우황은 소에서 얻어지는데 건강한 소가 아닌 병든 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소의 담낭, 담관, 염증에 생긴 결석을 건조시켜서 만든 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로키 산의 정상 부근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우 열악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생사를 넘나들어 생명을 부지하고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독한 비바람을 맞으면서 겨우 웅크리고 있는 이 나무가 명품 바이오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오린은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떼어놓을래야 뗄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크게 활약했던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누구보다 가장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은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그로 인해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줍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이 여자에게 자유와 평화가 찾아왔고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있었죠.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수입원이 두절된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그렇죠. 저놈이 로마 사람인데 받아들일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못된 풍속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지금 로마를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 호되게 처벌해달라, 그러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에 모든 군중들이 합세해서 부당하게 재판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버리고 매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아우성 치면서 그리고 옷을 찢고 또 벗기고, 그리고 대단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쳐봤더니, 당시 감옥에는 외옥과 내옥이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에 있는 내옥을 얘기하죠. 사형수와 같은 중재인을 가두고 어둡고 살벌한 곳이었죠. 그래도 쇠고랑을 차고 갇히게 됐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내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의 발단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바울과 실라는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이라는 말은 시간상의 심야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깊은 옥 어두운 곳에 갇혔던 바울이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고통과 절망이 극심한 때,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매질하고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것이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매질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었겠죠. 관원을 원망합니다. 부패한 시대를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비록 캄캄하고 어두운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절망과 억울함 속에도 기도하고 찬송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된 일도 많고 미워지는 사람도 많고 깊은 어둠 속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미움, 절망 같은 것 버려버립시다. 미워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한다고 해결되는 것 더더욱 아닐 겁니다. 어둠 속에 하늘을 보았던 바울처럼 시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어둠을 깨트립니다. 옥문을 부수는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의 어둠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인 권능이 어둠과 옥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곧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진지라.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은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깊은 옥에 갇힌 죄수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살인한 자들이고 충직한 강조짓을 한 중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틀림없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볼 수 없고 죄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지금 기도와 찬송을 부른 사람은 바울과 실라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죄수들의 쇠사슬,
그리고 묶고 있던 착고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 모두를 풀어준 거예요. 쇠사슬과 착고에 풀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들의 육체는 물론 영혼의 사슬까지 풀려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고 죄수들의 착고가 또 쇠사슬이 다 풀려졌죠. 이는 저들의 영혼과 양심을 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 그 죄악의 무거운 짐들이 풀려져서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가져다 준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 일가 친척, 친구들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을 찾아서 넘치도록 위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로 볼 때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쓰고 깊은 옥에 갇힌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복음에 생명을 건 두 종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신 분도 저는 하나님이시고 깊은 옥에 가두고 찬송을 부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버림받은 저 죄수를 찾아가게 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옥에 갇힌 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죄수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드라모데노라고 하는 배에 타고 270명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로마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유라굴라의 광풍이 무섭게 불어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배를 뒤집을 정도의 폭풍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도 파손되고 모든 물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당도한 것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토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바울이 기도로 고쳐주고 섬 가운데 다른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향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멜리데라는 곳에 당도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곳에 사는 토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폭풍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오지의 토인들에게 복음이 어찌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죄수들에게 은총이 임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옥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탈옥한 줄 알았던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떨던 간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을 또 볼까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간수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간수가 특별히 구원을 받는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죠. 성경은 간수가 은혜 받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그 간수를 통해서 감옥에 드나드는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큰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이 간수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수들과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모든 죄수들에게 전파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간수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겪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숨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료가 나오고 우황이 축출되고 세계적인 바이올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이 신앙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의 기도는 깊은 옥에 갇힌 죄수들의 결박을 풀어주는 은총을 선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치료와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받는 역경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들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사오니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10월 둘째 주의 기간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생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